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전달자,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주일날 이제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주일날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 악령과 성령의 차이가 아버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오니 오늘 아버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히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알 때는 아버지 그 뒤를 쫓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케 하는 아버지 이런 미련한 중에 최고의 미련함을 범하여 아버지여 율법 아래로 도로 들어가는 그 같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자가 우리 성령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온전히 끝까지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일로 말미암아 그 입성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하여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버글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악령들 능히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 주께 구하면 반드시 이기게 해주며 아버지 늘상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주 앞에 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에 아버지 그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주일도 바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옛날에 제가 과천 방주교회라는 데를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막 오자마자 아마 오자마자 할 겁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교회라는 데를 다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과천에 저희 어머님 계신 우리 부모님 집이 이 과천 7단지에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작지만 이제 거기서 제가 머문 건 아니고 거기서 그 교회를 다니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고 지금은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거기를 다닐 때 그 교회가 이 방주교회라는 데가 이 방주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세상에서 벗어나서 뭐 출애굽은 아니고 방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난처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의인과 그 가족 8명만 이제 건짐을 받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물의 넘침으로 그를 심판했죠.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악인에게는 그 물이 저주와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막 악인까지 막 그 말씀으로 인해서 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물의 넘침으로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떡은 오직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먹었을 때 그것이 양식이 되고 또 속에서 넘쳐나는 샘물이 되죠. 대표적인 예가 그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가룟인 유다 아시죠? 배반한 자. 그때 예수께서 만찬식을 하자 마지막 6월절 만찬 할 때 사람들이 막 물어요. 그때 이제 예수께서 이 떡을 떼어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떡을 찍어 포도주에 담근 다음에 누구한테 주냐면 유다에게 줘요. 그 유다가 그걸 먹고 딱 뭐라고 써있냐면 사단이 들어간지라. 그때 딱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나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두움 중에 있고 그가 악을 행한 바로 그 인물로 선택됐기 때문에 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곧 떡, 포도주를 찍은 그 떡은 그에게는 죽음이 되죠.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아니 왜 멀쩡하게 생긴 유다가 왜 떡을 먹고 죽었지? 남들은 떡 먹고 성찬식이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두우면 안 들으려고 하죠. 그리고 잘못 들으면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제가 과천 방주교회를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 어떤 여자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나보다는 나이가 많았죠. 지금은 아마 살아계시면 상당히 연세가 많으실 텐데 그분이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못마땅한 거야.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다가 어떤 대화를 그분과 제가 직접 할 이유도 없고 해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그 사람들과 하다가 바로 아주 저를 거의 기절하게 만든 멘트를 했어요. 성령님은 노시나! 이렇게 딱 제가 그 여자 목소리를 흉내는 못 내지만 딱 톤과 뉘앙스가 딱 이랬어요. 성령은 노시나! 그러면서
아주 날카로운 걸로 웃기고 있네. 성령이 날 도와야지. 이렇게 성령이 자기 꼬봉이에요. 노시나 그래요. 근데 그 광주교회가 이제 그런 은사주의자가 목사로 있었다가 결국 제가 볼 때는 지금만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버지의 침을 받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버림을 받아서 아버지께 버림받은 게 아니지. 사단이 그를 끌고 와서 죽였어요. 죽었어. 하여튼 그랬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앞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말하는 건 성령은 노신화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자기를 인도한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깨달음으로 그 길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버림받는 두 가지 케이스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성령 모독인데 성령 모독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들 또는 종교인들이 이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것이 성령 소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성령 죽는 일이 뭐냐면 짐짓, 모든 은혜를 다 받고 체험하고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본 자가 짐짓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할 거라고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굉장히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한번 봅시다. 제가 찾아놓은 구절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성령을 쫓음. 이때 중요한 단어가 이 쫓음이라는 단어죠. 여기 보면은 이제 레고 이르시기 말씀하시기를 푸뉴마티 페리파테이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 테 그러는 거 보니까 이제 너희들이에요. 복수 페리파테이테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요 능동태고 현재고 우리가 쫓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쫓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카이 그러면 그리하면 요게 육체라는 게 이 사르코스죠. 사르코스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죠. 이건 쫓는 겁니다. 쫓는다는 건 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조폭들 깡패 뒤따라다니시 쫓아다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조춤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덕들을 따르고 또 말씀대로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조춤이에요. 그 영어로는 walk in spirit. 그래서 이 walk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 안에서 walk, 걸어라, 지내라 그거죠. 요거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이 성령 소멸과 성령 근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옛날에 이 성령을 소멸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나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런데 실제 영어로 보면 퀸치입니다. 이 퀸치는 불을 끄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과 불로 하는 거 보니까 이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불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을 퀸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걸 헬라어로 보면요. 여기 투푸뉴마입니다. 이게 뭐 성령이고 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매는 아니란 말이에요. 요게 오벤니테라고 하는 이 동사는 능동태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요게 오벤니테라고 하는 것을 행치 말라는 겁니다. 맨. 그럼 오벤니테라는 게 뭐냐? 무슨 뜻이냐? 여기 이제 제가 해놨죠. extinguish 끄다 그런 얘기예요. put out 제해버리다, restrain 제한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뭘 할 수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pass 지내버리다. be distinguished 성령이 불이 꺼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능동태고 명령입니다. 그럼 성령의 소멸을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그럼 소멸이란 말이 없앤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없앨 소자에다가 멸, 완전히 없앤다는 말이지만 여기는 뭐냐면 제한하다, 끄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과 불과의 관계에서 볼게요. 자, 성령 소멸과 관련해서 앞뒤에 주신 말씀들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성령이 인도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일부러 기뻐하라,
물론 이 기뻐하라고 하는 거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건 주셔야 기뻐하지. 그래서 내게 주신 기쁨을 누려라. 그러니까 누리라는 게 뭐 그 먹고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보면 pray without ceasing.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pray라는 말을 쓰십니다. 기도하라. 요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니까 이 기도하라는 걸 어떤 분은 회개 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맞을 수도 있죠. 세상이 워낙 악으로 꽉 찼으니까 보이는 것마다 내가 회개해라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pra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전과 성소, 지성소에서 기도하잖아요. 늘 거기 가서 빛을 비춤받고 또 그 향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 얘기로 전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나와요. 여기뿐만 아니라 성령 근심에도 나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그러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뿐이죠. 그러면 감사를 대신하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감사치 않음이죠. 불평, 불만. 그러니까 입을 열면 이게 전부 의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요. 입을 열면 바로 기뻐하고 그냥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뭐 보는 것마다 다니는 것마다 내 행위마다 기도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pray for.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성령을 소멸치 않는다는 말도 되죠.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러니까 여기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prophesying 이 예언 점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적해 주는 것이 예언과 관련이 대언과 관련되는 거예요. 계시 대언.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고 좋은 모양을 보여주려고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바가 없는 은혜 속에 속하지 않은 자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위선이 되죠. 그 다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가끔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보는데요. 율법에 속한 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는데 계속 악을. 근데 악의 핵심 되는 내용이 뭐예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그를 죽여버리게 하는 육신의 소욕의 대표적인 게 음행, 간음, 음란, 호색이에요. 이 두 가지는 악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음행, 간음 이것은 영적인 음행,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얘기예요. 영적으로 음행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육적으로도 lust, 음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이러는 거예요. 버려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요거 5장 17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는데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죄송합니다. 여기에 아포세우세테 세페 세오페 요게 기도하란 말이죠. 이건 뭘까요? 쉬지 말고란 뜻이죠. 네, 좋습니다.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에베소 4장 29절부터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에베소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한번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누구를 독자로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요거 잠깐 내려놓고 성경 부분만 볼게요. 여기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있는 saint, 성도입니다. 요거는 이 성도라는 말을 붙이는 거룩한 자들, 곧 하나님의 종이라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자녀 얘기를. 이 자녀들에게 보내는 것이 에베소 편지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여기서 한번 있을지어다.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다시 이제 제가 만든 걸로 돌아가서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볼게요. 이건 자녀들에게 하는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즉 성령이 인도해서 그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이런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말 자체가 한번 제가 에베소서 다른 언어를 볼게요. 5장, 4장. 네. 예. 죄송합니다. 더러운 말. 여기 요거 제가 보면서 할게요.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corrupt communication. 요 대화예요. corrupt. 이렇게 부패한, 썩은, 더러운 그런 대화는 proceed out of your mouth. 내 입으로부터 proceed. 앞으로 발출되게 하지 말아라. proceed. 발출이란 말 오랜만에 쓰니까 뭐 성령의 발출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봅시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말도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무슨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다시 이것도 이제 제가 한번 다시 보면서 볼게요. 여기 보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but that which is good to use of edifying. edifying은 이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행위가 edifying이에요. 덕을 세우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쓰기에 good, 좋은 것만 내라 이거 입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이제 책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죄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그들에게 덕이 되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거 그런 얘기도 같이 해줘라. 그런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it may minister grace unto the 여기 hearer 듣는 자에게 grace를 지킨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이 grace를 준다는 게 아니라 ministering grace. 즉 요거 ministering이라는 건 가르친단 말이죠. 예, grace. 하나님의 말씀. 요 grace라는 건 은혜잖아요. 은혜. grace. 그래서 카리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이 grace. 이 좋은 얘기지만 grace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에 관한 소망 이런 걸 심어주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네. 자, 이제 다시 만들었던 걸로 돌아갈게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여기서 보면 grieve not 슬프게 하다. The Holy Spirit of God. 여기서 특별히 여기 보면 카이멘 요게 리페이테라는 말 자체가 바로 여기 말하는 슬프게 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능동태고 명령입니다. 즉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면 성령이 근심케 되면 성령님은 노시나 그러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령이 근심도 않게 해줘야 돼요. 아니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것은 바로 이런 말, 더러운 말, 선한 말이 아닌 것을 말하면 성령이 근심하시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인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더러운 말이나 선한 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헤메란이라는 건 날이에요. 즉 구원의 날, 속의 날까지 우리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써요. to pneuma, to 아리온. 이 아리온이라는 건 이제 진리다 또는 성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to see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령이시죠. 자, 봅니다. 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이제 4장 31절부터 보면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이것들에 악의가 합쳐지면 악의 여기 악의가 합쳐지면 심각해집니다. 악의가 합쳐지면 악의가 합쳐지면 여기 이 악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malice라고 하는 건 아주 악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함께 버려라. 즉 이 악의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이 대개 악이랑 합쳐져 있는데 이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난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인자가 뭐예요? 용서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에요.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그래서 저의 예를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신학교에서 이제 바른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는데 제가 딱 그런 얘기를 했죠. 그냥 설명하세요. 거꾸로 묻지 말고. 그러니까 요것들은 어디서 교회에서 어찌 교만한 더러운 걸 이렇게 배워갖고 그냥 뭐 이제 사람들 주눅 들게 하려고 막 묻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 아니야? 뭐 이러면서 저한테도 묻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했는데 나한테 묻지 말고 그냥 대답을 하세요. 나이도 몇 살 먹지도 않았어요. 저랑 한 30년 차이 나는 놈이 그래. 아유 신학교에 가면 건방진 거 많아요. 이 땅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저도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이런 말들을 이제 제 안에 있는 악이와 함께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인자가 안 나오고 입에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얼굴 판과 그 태도 그게 신학교에 와가지고 뭐 목사 안수 받는 건가 뭐 하여튼 그거 한다고 뭐 치는 거 하면 비참합니다. 넘어가죠. 네, 그래서 자녀가 행할 마땅한 일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냥 읽어볼게요. 이거는 사랑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 그거예요.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저도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이름 막 불러요. 음행, 더러운 것, 그런 거.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요게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요게 이제 거룩함이 안 이루어지면 자꾸만 이렇게 돼요.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만 입으로 내면 나 같은 자들은 아직 성도가 아니라는 뜻이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욕을 해도 그냥 가만히 참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속에서는 부글거림이 남아 있어요. 멀었어.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죠. 아버지 앞에 가서 용서하심을 멸시한 자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케이. 자, 자녀가 경계할 일은 특별히 음행이에요. 이 음행이 참 무서운데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이 더럽다는 건 같은 얘기예요. unclean이라는 말이나 음행이란 말은 이겁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의 육체를 더럽혀요. 그리고 탐하는 자, 이제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 거죠. covetous-man이라면 막 돈 벌려고 눈이 벌건 거 얘기하는. 곧 우상 숭배자는 이게 다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탐심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 숭배자예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이거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자꾸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고 기업을 이제 얻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버리운다. 근데 어디로 버리우나요? 지옥 버린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고 입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으로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녀를 저는 거의 대부분 살린다고 보는데 그러나 여기 말대로 이렇게 하면 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아니면 율법에 속했다가 자녀로 가는 그 길에 육체의 일을 버리지 못한 케이스를 얘기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율법에 속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 율법에 속한 자도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갈 수 있거든요. 네, 율법에 속한 자가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들도 입성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더러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에베소서의 5장 5절 이 말씀은 그 율법에 속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육체를 쫓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많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를 쫓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근데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경고하시고 뭘 주시면 성령은 경고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뜻을 좇아 행해야 됩니다. 행하라.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walk in spirit 하는 겁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이 몰라요? 사망을 얻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게 되죠.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율법 아래 속한 자냐라는 거고, 율법 아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는데, 구약 때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도 임하지만, 구약 때는 예를 들면 예후라는 사람 같은 경우 보면 기름을 붓잖아요. 붓는데 기름을 붓기는 붓는데 어느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붓죠. 그래서 뭐 옛날에 누가 얘기를 하던데 뭐 병에 있는 기름을 붓는 게 있고 뿔에 있는 기름을 붓는 게 이제 다르다 그러는데 다를 겁니다. 그래서 뿔 기름을 붓는 거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고, 병기름을 붓는 것은, 병에 있는 기름을 붓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잠깐 동안 쓰임에 관련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이제 옷 지우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들 주기도문 계속 하세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들 계속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